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평화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잘 지냈는지, 이렇게 잘 지냈니? 여러분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2주에 우리는 입추를 보냈습니다. 우리 벌써 가을이 되었죠. 벌써 여름도 맞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문턱을 지나버렸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가을이 왔어. 가을 맞을 준비를 좀 해야겠어. 라고 인사를 좀 해보십시다. 제가 소문을 좀 듣자니 우리 젊은이 교회 가을을 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을이 몹시 어려운 계절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사랑이 꽃피는 계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분발하시고 또 이런 훈훈한 이런 시간이 우리 젊은이 교회에 가득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추억이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어릴 때 보면 숫자를 배우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숫자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는 일석이조의 그 공부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숫자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숫자가 적혀진 작은 점들을 따라서 선을 그리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셨죠? 네, 저만 해본 거 아니죠? 네, 다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연령과 수준에 맞게 그 숫자는 10 혹은 20, 30, 50, 90 점점 이렇게 높아지곤 하죠.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나는 고급 그림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내 나이의 숫자도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숫자를 따라 각각의 점들을 이어가다 보면 과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 될까 궁금해집니다. 누군가 잘 그려놓은 그림 위에 선은 없고 점만 찍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 점만 잘 이어갈 뿐입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면 훌륭한 종이배는 아니죠. 훌륭한 배도 나오고 또 어느 날은 미키마우스도 나오고 혹은 신데렐라, 멋진 건물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죠. 마치 제가 그리냐, 내가 그리냐 그 그림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각 사건들이 점이 되고 그 점과 점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각 사람에게 많은 근사한 그림 하나를 밑작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들을 잘 이어가다 보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이 될지 초조, 기대하며 젊음의 때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점이 많고 복잡할수록 우리의 인생도 좀 더 근사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수많은 점들 가운데 이제 인생의 한 점을 막 찍어낸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의 베델 사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챈 혐의로 급하게 도피 여행에 오르게 됩니다. 그 길 한가운데에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어느 밤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 내가 떠나는 그 여행에 내가 동참할 생각이다. 이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야. 하나님의 현존에 야곱은 감격스럽고 또한 제가 감개가 무량해서 목이 메었어요. 이렇게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곳에 루스라는 본 땅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곳은 베델이야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하나님과 당신만의 특별한 장소로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에 의미를 부여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나를 지키고 함께 하시며 나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 일이 내게 모두 이루어진다면 내가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단조롭게 보이겠지만, 야곱이 이름을 붙이고 또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겠어요 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사건은 큰 사건, 의미 있는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감격스러워한 걸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왜 이렇게 대단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이 베델은 과연 야곱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야곱에게 베델은 집을 잃고 또 집을 새로 얻는 그런 자리입니다. 집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 우리 친절한 네이버 친구가 이렇게 알려주더군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나 더위, 비바람을 맞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이게 바로 집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집의 목적은 바로 안전 보장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표면적으로 이 집을 잃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는 집을 잃고 또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좀 다른 면을 본다면 집은 야곱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성경은 야곱의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베델 사건 이전까지 야곱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선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제법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늘 집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냥을 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집안에 머무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는 조용하며 집에 거주하느니라. 에서가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집 안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에 머무르면서 자연히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겠지요. 그래서인지 리브가는 유독 야곱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한 리브가의 사랑은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의 사랑은 마치 그의 삶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7장 이후에 보면 야곱의 축복 쟁탈전의 숨은 지휘자는 바로 리브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5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라고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을 따르라.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작은 아들을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너는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순종적이기보다는 어쩌면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삶의 주도권을 어머니께 이양해 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보자면 그는 이미 40이 넘은 나이입니다. 어엿한 성인인 것이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마치 엄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는 장성하였지만 아직 스스로 서지 못하는 그런 의존적인 성인 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마치 혼자서 발걸음을 떼고 걸음마 연습을 하듯 이제 그 엄마 품을 안전한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심리적으로 안전한 집을 떠나고 새로운 집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찾아가는 그 길목에 야곱은 철저히 홀로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 그 어디쯤 그 깊은 밤 이제 그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의 두려움은 공간적으로 두려운 그 이상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인간이 누리는 가장 흔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에도 말했지만 폭풍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고백하곤 하죠.
두려움은 유한한 그 무엇인가를 잃을지도 몰라 라는 내 마음의 무서움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끝이 있는 그것을 의지했지만 이제 그것이 없어질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과 언제든지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명성이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이, 동료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경력과 스펙이 한낱 종이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것이 내 전부가 되고 그것이 내 의지가 되고 내 존재의 증명이 된다면 그것을 잃는 순간 우리의 존재도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똑같은 공포심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 애착은 집착이 되고 집착이 더해질수록 두려움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영원했지만 영원성을 박탈당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의 두려움은 바로 이 죄의 흔적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존재하고 또 죽음으로 인하여 매 순간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남겨진 공백이죠. 이 공백을 메운다면 우리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 죄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오직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흔적을 친히 지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따라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그 공백을 순간 메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이 메워지는 그 순간 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오심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마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없어질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그분께 의존하며 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집을 잃었습니다. 가족, 어머님의 품을 떠나는 심리적인 집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의존했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집을 잃은 한 점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야곱의 영원한 안전한 집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야곱이 고백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안전합니다. 내 거처는 영원한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 내 삶의 주도권이 부모 혹은 없어지고 불완전한 것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그 주도권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양된 것이죠. 내 삶이 세상이 요구하는 또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었다면 이제 내 삶의 평가와 시선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인생의 새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델 사건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델 사건 이후 야곱은 이제서야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청년의 때는 오늘 야곱이 직면한 홀로됨, 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계를 직면하고 유한한 인생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내 인생의 스케줄을 짜주시지 않으시죠.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고 또 영원할 것 같은 연인과 이별을 경험하고
또 취업, 또 승진의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복잡한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이별과 또 상실과 외로움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진짜 세상과 대면할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때의 이슈는 이 복잡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겪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이에 머무르고 있지만 세상은 내게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른이지만 아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그 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의존권을 넘겨드릴 때 바로 그때 가능한 것이죠. 혹시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의존했던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 그것이 연인, 또 가족, 친구, 경력, 익숙한 그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익숙한 나의 집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혹시 상실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극심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과감하게 그 집에서 나오십시다. 그래서 영원하고 안전한 하나님 집에 거하십시오. 그 집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 집에 거하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인존했던 그 유한한 불완전한 것을 놓아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보십시오. 모든 의존을 주님께 넘겨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떠나온 그 자리에 가장 안전한 내가 있다. 모든 것이 너를 떠나겠지만 나만은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 있겠어. 내가 너를 지키며 세상은 너를 포기하지만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베델,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불안전한 여러분의 집을 떠나십시오. 이제 새로운 또 가장 안전한 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집에만 거주하던 그가 이제 당당히 집 밖으로 나와 세상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본 것이죠.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점 한 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낯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삶의 주도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란에서 라반을 순적히 만났고 또 비록 그의 소망이 여러 번 좌절되었지만 성실함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힘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는 결혼도 했지요. 4명의 아내도 얻고 11명의 자녀도 낳았습니다. 하란에서의 20년을 꼬박 채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울 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어 라는 약속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승인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라반을 집을 떠나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형과 해오할 그 찰나, 그 깊은 긴장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지켜주십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또 분이엘의 하나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또 겨루어 이길 만큼의 힘도 생겼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형과의 해오도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온 가족이 새로운 땅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한 차례 위기가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세겜 서금에 장막을 친 야곱 가족들. 그런데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시므온과 레위가 때를 따라 세겜을 응징하고 그 성읍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며 그 땅의 재물들을 노략해 왔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로 말미암아 그 땅의 민족들이 나를 응징하고 죽일지도 몰라. 그러면 내 집이 멸망하겠지.
내 집이 없어지겠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직면하는 또 한 차례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 너의 두려움은 무엇이지? 내가 두려움을 이기던 그곳, 그 베델로 다시 나에게 나아오라. 너는 다시 새롭게 되어서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 가운데 나를 대신하고 있는 그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너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단장하여 다시 나에게 나아오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아래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순간의 긴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 베델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던 하나님, 또 이 땅에 순적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그를 부르신 것은 이제 내가 다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와 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돌아왔건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 스스로를 야곱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그가 그곳을 다시 명하여 엘 베델이라 말합니다. 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트, 이거는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거기 또 하나님이 붙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집이 그 자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강조된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삶 속에서 다시 찾아온 이 두려움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누구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결단하며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무언의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까? 또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오늘 살고 있습니까? 또 베델의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의 추억 속에만 지금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안전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이죠. 그 집에서 벗어났다는 착각, 그 착각에서 오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그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겼다면 잠시 흘렸던 그 마음을 바로잡고 이제 안전한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새롭게 된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며 엘 베델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엘 베델의 자리로 나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스페셜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밑작업을 다 해놓으셨죠.
순서에 따라 한 점 한 점을 찍으면서 그 점을 이어가면서 또 인생의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에서 엘 베델까지의 점을 따라 인생의 그림 어느 한 부분을 완성한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집을 잃고 새로운 집을 얻는 그런 자리입니다. 불완전한 옛집을 털어버리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 집에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지극히 외롭고 낯설은 지독한 고독과 홀로 있음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 목이 메이네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곱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그의 삶은 가장 안전한 반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엘베델은 내가 새로운 집에 거하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간들을 맞았지만 불완전한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갖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것이죠. 마음의 역동이 또한 심하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엘베델은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품에 안전하게 있지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베델에서 그때 나를 사로잡으셨던 하나님의 완전함이 여전히 내게도 머물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이제 내가 결단한 다짐들을 이행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 있다면, 다짐했던 것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실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바로 엘 베델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여전히 계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